네,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여름사학교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전체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찬양하는데 좀 율동을 해라 그랬더니 율동을 다 안 한대요. 이제 왜 안 하냐? 좀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이면 이제 나이로 하면 한 50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4학년이면 이제 한 40대 넘어가서 이제 중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윤희도 그렇고 안 하는 거예요. 한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막 왜 안 시켜주나 그러더니 그 딱 지나니까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래서 참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하룻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집에서 자면서 또 함께 포럼하고 말씀 나누고요. 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어제 오후에는 그 더운데 지역 현장으로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학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 현장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지역에 이런 또 문화 현장, 흑암 현장을 함께 가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또 우리 부춘초등학교에서는 학업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걸 한다고 굉장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뭐 유익이 있거나 또 수입이 있거나 아니면 뭐 굉장한 뭐 상을 받거나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헌신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아이들을 좀 못 도와주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또 선생님이 입장이 한 반에 30명 아이들을 이렇게 챙기고 또 행정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다 챙길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좀 이렇게 좀 어려운 가운데 학업도 그렇고 가정에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이런 아이들을 좀 따로 방학 때라도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선생님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이런 학업 캠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작은 이런 모임이고 시작이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렘넌트들 학교 현장 살리는 시작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담고 헌신할 분들은 헌신하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셨더라고요. 참 저는 감사하다. 진짜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이 렘넌트 운동의 가장 주역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번 여름에 주셨던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지난주에는 복음의 증인이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문화 정복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여러분 문화 하면은 여러분 제일 많이 지금 생각하는 게 무슨 예술, 뭐 음악, 영화 이런 걸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문화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 전체를 말합니다. 자, 이게 문화입니다. 여러분 삶 전체가 지금 문화라니까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문화가 안 맞는다. 그 말은 뭐 좋아하는 음악이 다르다, 영화가 다르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문에서 쭉 살아왔던 한번 삶을 봐보세요. 또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와 있는 이런 경제 이런 걸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건강, 이게 지금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절대로 뗄 수 없는 게 경제고 건강 아닙니까? 이게 우리 삶 지금 전체거든요. 또 같은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업, 이게 경제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 또 그 분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우리 삶 전체거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정복이라는 말을 조금 지금 다르게 불신자들이 잘못 써서 그렇지 원래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이런 삶의 중요한 이런 분야를 이 흐름을 살리는 바꾸는 정복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지금 이 속에서요 허덕이고 있잖아요. 다 떠나서요 그냥 나 하나 내 삶 하나 유지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서요 허덕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나 하나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를 챙겨야 되고 남자를 챙겨야 돼요. 그러다가 애까지 낳았어요. 애도 하나면 되는데 뭐 둘, 셋 낳았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나 하나 사는 자체도 힘든데 거기다 이제 여러 명 가족이 생기니까요 힘든 겁니다. 자, 여러분요 지금 한번 실제로 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속에서요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조금 뭐 경제라든지 이런 업이 되는 사람들 숨은 부분을 보세요. 굉장히 또 이렇게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 개인의 가정과 삶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육신적으로는 좀 성공해서 남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개인은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실제로 이 현장을 살려야 되고 이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현장 속에서 정복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여러분이요 이 기독교인 모습 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들을 살리고 이런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들어가서는요 전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두 종류입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들어가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성경하고 교회하고 말씀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막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믿음이고 뭐고 다 없이 그냥 똑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있고 저 사람들은 불신자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달라. 그러니까 나 혼자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 또 안 맞게 자기만의 길을 가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것들은 예수 믿는데 맨날 지네끼리만 다니고 지만 알고 우리랑 같이 하지도 않는다고. 아니면 또 같이 그냥 막 들어가서 놀고 같이 살거나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요 진짜 오늘 말씀 정말 한번 생각하고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리는 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으로 부르셨다. 자, 여러분요, 한 가지만 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쭉 흘러오던 그 흐름이 있잖아요. 쉽게 봅시다. 가장 쉽게 봅시다. 여러분 한번 부모 보세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부모 모습을 보라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요 세 가지가 어땠나 한번 보라니까요. 그게 지금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흐름을 바꿔야 된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완벽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조금만 실천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을요 이런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문 가정에 오랫동안 왔었던 이 흘러왔던 문화를 바꾸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약간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약간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를 냅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했거든요. 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두 선이 출발을 합니다. 뭐 A라는 선, B라는 선. 요 차이, 요 각도가 얼마냐? 뭐 0.0000 뭐 1도라고 합시다. 그럼 거의 차이가 안 나겠죠. 그런데 이걸 여기서 시작해서 이 선을 부산까지 딱 늘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부산 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차이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할 때는 전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 아주 얇은 그 차이인데 그게 멀리 갔을 땐 굉장한 차이. 여러분이 한 번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가정 가문의 이 흐름, 이 문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흐름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냐 한번 조금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약간만 생각하면은요 나중에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여러분 가정 가문에 지금까지 흘러왔던 잘못된 모든 삶의 문화를 바꾸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약간만 생각하면 돼요. 자, 먼저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줬다는 말이거든요. 요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냐? 사람만 하나님께서 이 존재로 만든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서밋이라는 말은 정상이라는 말이죠. 대통령, 총리, 장관을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 그런데 그런 육신적 서밋 말고 영적으로 가장 서밋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겁니다. 자, 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어떤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거기서 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단어는 막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싸우는 정복이 아니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정복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입니다. 인간만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에 뭐라고 하죠?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겠어요? 복을 주셨다겠어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 이게 원래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럼 쉽잖아요. 여러분이요, 이게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됐다면 내가 이제 이 축복 회복해야겠다. 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이 축복을 찾아내야겠다. 여러분 이 생각만 정말 하고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 가문과 또 여러분의 현장에 있었던 모든 이 흑암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세요.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막 싸워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처럼 싸워서 정복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현장과 가정 가문과 내 삶의 흐름을 바꾸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문화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 자, 여러분이 이거를요, 확실히 마음에 담아야 돼요. 불신자는 성경에 정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정의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귀신, 악령, 마귀 사단의 자녀면서 귀신 악령에 계속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아닙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우상숭배. 제일 바보 같은 짓, 돼지머리 넣고 절하는 거.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영화 드라마 만드는데 처음 제작 발표하는 거 보셨죠? 그 전부 유명한 사람들이고 영화 전문가들이고 유명한 배우들인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제사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넣고 거기에 전부 절해요. 그래서 10,000원짜리 말아가지고 콧구멍, 귓구멍, 뭐 입구멍에다가 넣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이게 불신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그 배우가 누구냐? 요 사단 귀신 악령.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일 많은 게 뭐죠? 마음의 병, 정신병. 안식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옵니다. 앞으로 계속 많아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도하기 쉬워요. 복음 전하기 쉬워요. 싹 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사단 귀신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하고 있다니.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부적하고 뭐 이름 바꾸러 다니고 뭐 전부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름 바꾸면 납니까? 나아집니까? 그게 전부 사단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은 병이요, 마음의 병이라니까요, 정신병이라니까요,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육신에요, 각종 질병, 사고, 재앙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요, 한마디만 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답이 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확신 가지고요, 싹 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거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다, 답이 있다. 우리 장로님이 태안에서 어떤 분 만났는데 자기 인생에 너무 힘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마디 하고 온 거예요. 그거 해결하는 답이 있다. 그리고 왔는데 이 사람에게 계속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답이 뭐지? 도대체 그 답이 뭐지? 그래서 나중에 찾아왔어요. 집으로 그 답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 다음 동에 전도의 문 열리고. 전도요? 너무너무 쉬워요. 전도만큼 쉬운 게 없다니까요. 이거 알면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래서 결국은요, 마태복음 27장 25절이요. 이 문제가 후대에게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것만 배웁니까? 좋은 것 좀 배우지 안 좋은 것만 그대로 배운다니까요. 부모님이 했던
이 실패했던 그걸 그대로 배워서 자녀가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게 누구의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욕해도 돼. 이 자식 짓이요. 이 새끼 짓이라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 가정 가문이 어느 게 약한지 알잖아요. 그 가정 가문에서 이 아이가 뭘 보고 자란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요. 그대로 후대에게 또 공격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부모님들이 잘 몰라요. 특히 젊은 부모들이 몰라요. 그냥 그냥 뭐 성공하면 되고 그냥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환경미화 청소부 그 공무원이잖아요. 그거 하는데요. 대학원 나온 박사들이 줄 서 있어요. 그럼 공무원 되는 게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심지어는 군대 가는 것도 지금 힘들어요. 군대 가는 것도 입시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경찰 되고 뭐 공무원 되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난주에 한번 보셨죠? 안성에서 펜션에서 불난 겁니다. 근데 옆집 사는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그 옆집 사는 사람이 누구죠? 소방관이요. 소방관이 자기 옆집에 불났으니까 당연히 신고했겠죠. 그래서 봤는데 그 펜션 안에 60대 부부가 죽은 겁니다. 타서. 이걸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불나서 죽은 게 아니고 칼에 찔려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누가 그 부부를 죽였냐? 그 신고한 소방관이 찔러 죽인 거예요. 도박비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두려우니까 약 먹고 농약 먹고 뛰어내렸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9 실려서 가다가 자기가 죽였다고 다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요. 그러면은 도박했다고 사람 죽이고 다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그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빌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소방관 되려면 나름대로 노력해서 된 거거든요. 뭡니까? 이거에 잡힌 거예요. 뉴스 볼 때마다 저는 이게 보여요. 신문 볼 때마다 이게 보이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지금 현장이 이렇구나. 알고 봤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지옥 배경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여러분이요. 이거 반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완전히 다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답을 가져라니까요. 얘기하자니까요. 도대체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세상이 이러냐는 거예요. 왜 저렇게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랑 논쟁하자니까요. 표현이 그런데 정말 와서 얘기하자니까요. 답을 얘기해 보세요 한번. 공부하신 분 있으면 답을 얘기해 보세요. 책 많이 읽은 분 있으면 한번 답을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가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성경이 맞는 거 있죠.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신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불신자는 악령 귀신이 함께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고치는 거예요.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다음에 사업 안 해도 뭐 거래하고 뭐 일하시다 보면 많이 거래하고 뭐 계약하죠.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세요. 돈 된다고 무조건 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익 된다고 하지 마세요. 불신자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인도, 악령의 인도 받아요. 그거 모르는 거 있죠. 기독교인들이 그냥 예사로 투자하고 예사로 계약서 막 쓰고 인감 떼주고 그래서 예사로 막 일 시작해요. 이런 걸 전혀 몰라요. 불신자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악령의 인도 받는다니까요. 이걸 내가 딱 보고 이걸 이길 수 있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준비를 딱 하고
일을 시작해야 돼. 근데 그거 없이요. 돈 된다고 하니까 뭐 성공한다니까 무조건 같이 하는 거 있죠. 결혼도 그냥 무조건 해요. 진짜 저는요. 우리 청년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결혼해라. 무조건 좋다고 하지 마라. 왜냐?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분명히 이거 인도받거든요.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얘기해요. 여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결혼 전에는 그렇게 나한테 잘해두더니 뭐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빨리 변하냐고. 그 말 한다는 자체가 이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죠. 결혼 전엔 막 교회 가고 막 집회 가고 오만 거 다 합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끝입니다. 그다음부터 안 갑니다. 소위 말하는 잡은 물고기한테 물 안 준다고. 그렇게 된다니까. 그걸 놓고 어떤 사람 또 시험 들고 왜 그러냐. 그렇게 막 하더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거 인도받고 있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걸 모르고요. 그냥 예사로 막 기독교인들이요. 쉽게 해요. 자,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3장 16절.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다 쓰려면요. 너무 많아요. 한 군데만 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 성령이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그런데 전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일을 안 해요. 왜냐? 지가 주인이라. 그냥 지 맘대로 하니까 예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지 인생도 지가 주인, 지 가정도 지가 주인, 지 자녀도 지가 주인, 지 사업도 지가 주인, 지 직장도 지가 주인.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왜냐? 늘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 여러분이요. 약간만 기도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오늘 내 삶의 나의 현장에 나의 모든 곳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 이렇게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불신자 상태가 강하고 불신자가 사단에게 잡혀서 힘있다 할지라도 그 불신자를 잡고 있는 이 사단 귀신은요,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알기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이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전 세계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여러분 다 아는데 다시 한번 썼냐? 여러분들이 불신자, 신자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요, 오늘 딱 인정만 하면 돼요.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다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 11절에 어떤 말이 나오죠? 사람의 영이란 말이 나와요. 12절에 어떤 말이 나오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지만 불신자는 세상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영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영이 뭐죠? 사단, 귀신, 악령입니다. 자, 영적인 거는 어느 쪽에 속하게 돼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면 불신자는 지금 어떻게 속해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의 영, 사단의 영에 잡혀 있는 것.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조금만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요, 조금만 여러분 누리면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 돼요. 요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 답을 주셨죠. 이 영적 서밋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오죠. 성령 충만. 조금만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 돼요. 그런데 왜 신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놔둬도 멸망받는 불신자에게 지냐? 이 와 있는 엄청난 축복을 안 누리고 옛날에 불신자처럼 하던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한번 조금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요, 딱 사실로 믿어진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시작하세요. 뭘 시작하냐? 약간만 나를 살리는 비밀을 가져라. 요걸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선순위.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비밀이요.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이요, 요 얘기를 메시지 때마다 계속 하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요 축복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잃어버려서 이렇게 인간이 지금 멸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다는 말은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깨닫고 조금만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야겠다라고 여러분이 결단 내리고 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순간부터 여러분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신자가 불신자에게 지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양상 지는 이유가 뭐냐? 이 신자에게 주신 이 축복을,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 성령 충만의 축복을 안 누리고 자꾸 다른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저번 설교 때 얘기했죠. 지금 요 차인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이 축복 누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 있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정해놓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끝에 가면은 한계가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거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 자녀고 이 축복 받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이 과거의 이 흐름 속에서 이 속에서 헤매고 이 불신자에게 지냐? 요 차이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기도의 축복 속에서 모든 일을 하면 될 텐데 모든 일을 내가 다 정해놓고 그걸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지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불신자 바로 왕이 요셉 보고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불신자가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 이전에, 감옥 가기 이전에, 총리 되기 이전에 눈에 안 보이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영적 서밋,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거 한 겁니다. 어느 정도 누렸죠? 불신자가 보고 인정할 만큼. 자, 여러분요, 이 말을 진짜 여러분 이해하세요. 우선순위. 그럼 내일부터 직장 가지 말고 사업 다 스톱하고 학업 다 스톱하고 기도해야겠네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다 하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 삶에 이 축복 누리는 것을 우선으로 둬라. 단 1분을 하든 단 30초를 하든 괜찮아요. 길게 했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래 했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지금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인격적 영이라 우리가 믿고 하기만 하면 역사하세요. 이렇게 쉬운 거를요, 지금요,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거 있죠. 기독교인들이 안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판판이 불신자에게 지는 겁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 해서 일 먼저 벌려요. 무조건 하면 된다 해가지고 내 계획 다 세워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막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 거 다 짜놔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제가 속으로 뭐 하려고 하나님 믿냐? 네가 하나님 하지. 네가 예수해라. 네가 뭐 하려고? 네가 하나님 하지. 네가 뭐 하려고 하냐? 다 짜놓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여러분요, 진짜 지금 어떤 데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이 순서 한번 바꿔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를 놓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가장 먼저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이 될 거라 하고 기름을 붓는 그 순간부터 뭐가 나오죠? 이날 이후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다윗에게 이 축복이 임한 겁니다. 제일 먼저 이 축복이 임한,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이라니까요. 이걸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 서밋이 돼 있는 거예요? 사단 서밋이 돼 있는 겁니다. 알든 모르든 사단 서밋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에서 108번씩 아침에 절 운동시키잖아요. 이거 절하는 거. 그러는데 막 병이 치유되고 막 힘이 생기고 하니까 전부 그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 머리 다 깎고요. 한 달 동안요. 합천 행사 들어가요. 가서 들어가서 뭐 하냐?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음식 먹고 기도하고 절해요. 그게 사단 서밋입니다. 믿든 안 믿든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단번에 이길 수 있는 것이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게 돼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하루에 1분만 해도 되는데 30초만 해도 되는데 진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이거 해야겠다. 정말 여러분 어려운 분 계세요? 힘든 분 계십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힘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최고의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열왕기하 2장 9절. 누굽니까? 엘리사 아닙니까?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가죠? 요단까지 갑니다. 가서 하는 한마디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알려달라, 어마어마한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 게 아니고 당신에게 있었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뭐라고 나오죠?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진짜 뭐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지 안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번 우리 6강 메시지를 가지고요, 완전히 이제 우리 삶을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워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지금 뭘 막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이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있은 그 현장을요,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문화 정복이라는 게 다른 말로 이겁니다. 현장 정복. 여러분이 있는 현장,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 지역 현장, 우리 렘넌트는 학업 현장, 산업 현장 전부 정복하게 돼 있어요. 빨리 오늘 이 말씀 붙잡아라. 우선순위.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만의 요걸 찾으세요.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여러분만의 몰입하는 방법을 하나 딱 찾아내세요.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좋으니까 여러분 상황과 여러분의 어떤 캐릭터에 맞게 몰입하는 방법을 찾으라니까요. 저랑 여러분이랑 같을 수 없어요. 그렇죠. 또 옆에 있는 부부라게도 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생각이 다르고 캐릭터가 다르고 다 입장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만의 몰입의 방법을 한번 찾아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만의 이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아라. 그럼 돼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물 누구죠? 요셉. 그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요셉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몰입하며 성령 충만의 비밀을 얻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했죠? 요셉의 골방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셉이 골방에서 했는지 안방에서 했는지 뭐 뒷방에서 했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요셉이 혼자서 가장 먼저 이 축복 누리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호렙산 가려고 성지순례 갈 필요도 없어요.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찾은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자라면서 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까 얘기했던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목장에서 한 군데만 구약에서 더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 자기 집에 들어가 성경에 보니까 윗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감사함. 자, 여러분요,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도 나와 있죠. 뭐냐, 성경에 보면은요, 아까 뭐 골방, 예수님도 골방에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마가 다락방, 방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 성경에 보면요, 산 얘기, 그발강가, 강 얘기, 성경에 보면 뭐 또 이런 새벽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약복강, 요한이 밤모섬에서 바다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게 전부 뭡니까? 나만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몰입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더라.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거 찾으세요. 렘넌트 대회를 갔는데 그 RLS 부모들을 다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얘네들이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막 그 백스코 근처 PC방 가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대요. 그래서 부모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부모들하고 같이 막 포럼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 달란트 찾는 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싫은데 또 뭐 와야 된다고 해서 또 우리 또 막 계속 전화하는 집사람이 와야 된다고 뭐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갔더니 이제 밥 먹으면서 팀을 다 짜놨더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달란트를 딱 해서 그 달란트에 이제 부모들을 이렇게 몇 명씩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막 5, 6명 하고 저하고 뭐 또 우리 다른 부모님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이 이렇게 엑스포 가보고 뭐 내일까지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내일 전부 이렇게 PC방 가자. 그리고 찜질방 가자. 그리고 잘 가서 먹고 놀자. 그랬더니 막 어떤 애들은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서 어떤 애들은 또, 뭐 저런 목사가 있을까. 이상한 표현을 보고 막, 윤수 아빠인 줄 아니까, 뭐 윤수 아빠 이상하다. 막, 그런 표정으로 보고 여러 명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뭐 이렇게 엑스포 하고, 이제 마지막 뭐 이렇게 피자 가게에서 모여서 있는데 오라고 하더라. 그래서 가서 이제 아이들 피자 먹고 하고 있더라.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딱 뭐 농담하고 하다가 한 명씩 물어봤어요. 야, 누구야? 너는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 붙잡았니? 야, 누구야? 너는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 붙잡았니? 그래서 한 명씩 제가 다 물어봤어요. 계속 농담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가 진지한 질문을 하니까 애들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답을 못해요. 물론 이제 했는데 그걸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하는 얘기가 저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래.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만의 몰입하는 이걸 찾아라. 나는 있다. 나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가지고 계속 보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시간 나면 운동하고 내 나름대로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 너는 어떻게 하냐? 너는 어떻게 하냐? 다 물어봤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끝나고 니네끼리 팀이 돼서 한번 해봐라. 너는 어떻게 오늘 집중했냐? 어떻게 말씀을 붙잡았냐?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 한번 포럼하고 팀이 됐으니까 한번 해봐라. 자, 여러분요. 약간만 이거 찾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이제 요 몰입할 건가? 그러면은요,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몰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이 시간이 정말 내게 행복한가? 결국은 내가 지금 행복한 그게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어디 가십니까? 뭐 집에도 가고 뭐 어디 뭐 먹으러도 가고 아니면 여기서 식사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하죠. 여러분 어떤 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후에 어디 갈 거 그게 여러분 제일 많이 생각나십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예배는 뭐요? 형식이요. 그렇죠? 예배는 이렇게 좀 얼굴 도장 찍어야 되니까 오는 거고 진짜 내가 행복한 건 내가 뒤에 있는 그 시간이요. 그게 그 사람 속에 각인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에게 뒤에 뭘 하든 안 하든 간에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거의 다 보면은요. 다른 것으로 행복하게 되겠어요. 다른 것으로 지금 각인돼서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거만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요걸요 몇 번만 해보면은요 여러분에게 체험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돼요? 각인됩니다. 계속하면 뿌리 내립니다. 계속하면 완전히 체질화돼 버려요. 이런 완전히 여러분 인생이요 이제 정말 정복하는 인생, 현장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요 결론 내릴게요. 매일매일 여러분이요 요 몰입의 방법을 가지고 뭘 찾냐?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하세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요 갈보리산. 갈보리산은 뭐냐?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로 답을 계속 찾아내세요. 그럼 돼요. 어떤 문제가 왔어도 문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찾아라. 이게 여러분이 매일 갈보리산입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요,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미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이 일 사건 속에서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확인하고 찾아내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해보세요. 감남산. 감남산은 뭐죠? 매일매일 여러분이요, 오늘과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조금만 여러분 한번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가져보세요. 어떻게 하든 좋아요. 기도 수업, 강단, 우리 전체 메시지 요거 가지고요 매일매일 한번 조금씩 한번 말씀을요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찾아가. 세 번째, 자 그리고 여러분이요 다락방 뭐죠?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아까 얘기한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어떻게 되냐? 이 갈보리 산을 통해서 매일 답을 찾을 때 여러분 속에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이 말씀이요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가 되죠? 이 기도가요 그렇게 체질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요 이 정복의 자리에 딱 올라가 있어요. 조금 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된 게 오늘 이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오늘 이 나온 이 응답,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가서 47절까지 한번 전체를 다 봐요. 그럼 여기에요 날, 오순절 날, 또 5절에 보면 그때, 18절에 보면 그때에, 또 41절에 보면 그날에,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그날, 그때라는 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는 그 시간표, 그때 그날이 오는 거예요. 언제? 요 축복 누릴 때. 그런데 여러분이요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낼게요. 요번 달이 우리 요엘서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그때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똑같이 내가 그때에 만민에게 모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줄 것이다. 그 말을 한 때가 언제죠? 요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800년 전이요. 8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성령은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 이거 누리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날 그때가 옵니다. 늦는 것 같아도 이게 빠릅니다. 이대로 안 가면요 빠른 것 같은데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돌아와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괜찮아요. 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요 매일 답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요 전체 메시지 강단과 기도첩을 가지고요 말씀을 내 속에요 뿌리 내리는 시간. 그리고 조금만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정확한 시간표에요 요 5가지 문을 여십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이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정복을 못하고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이 축복을 찾아내시고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그 때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5가지 그날 그 때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